네,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선생님과 인사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나오지 못한 지훈이 또 채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너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 위에 따라서 해볼게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한 번 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제목이에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거울이에요. 거울은 어떨 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쁜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머리가 예쁘게 되었나?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자, 거울을 보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얼굴도 한번 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선율이 얼굴도 너무너무 웃고 있어요. 자, 하유 얼굴도 보여요. 자, 예은이 얼굴. 네, 예쁘게 묶을 때도 거울을 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울이 있대요. 또 다른 거울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보는 영적 거울이에요. 이 영적 거울은 이처럼 이런 거울일까요? 어떤 거울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한 달 동안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배웠어요. 자, 또 선생님이 좀 넘겨주세요. 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둘째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돼요. 또 셋째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돼요. 자, 바울 선생님은 편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올 때 일찍 일어나서 예쁜 옷 입고 머리 만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헌금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바르게 앉아서 정성껏 마음 모아 예배 드려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예배예요. 어서 오세요. 자,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예배. 맞아요. 또 하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싸우고 또 욕하고 안 돼, 내 거야, 욕심부리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요. 저건 안 돼, 나쁜 거야, 난 죄 싫어.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베푸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영적 거울. 영적 거울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생각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 말씀 보지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구나. 또 자주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맞아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게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일까? 저 말씀일까?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배의 삶을 살아요. 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든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싸우면 될까요? 미워하면 될까요? 저 친구는 맨날 나를 괴롭혀. 나한테 나쁜 말해. 미워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 친구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저 친구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자,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같이 축하해줘요. 와, 기쁜 일이 생겼구나. 와, 축하해. 정말 좋겠다. 만약에 그 가정에 슬픈 일이 생기면 어때요? 슬픈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위로해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위로해주고 슬픔을 같이 해줘요. 또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요. 아멘. 예.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존재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12장 1절 말씀에 형용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산재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드리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산재물, 바로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한, 우리 자신이 속된 것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기뻐하시는, 이런 제물이, 그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상태로 온전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무엇으로 분별하고 또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 진행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하루타씩 대화를 합니다. 서로 1대1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가치를 전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제시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생명력 있는 신앙을 전수하라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일 부모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성경적인 부모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놓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거룩한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을 잘 분별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수시로 혹은 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유해한 나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주어진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본문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나요? 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자녀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영역 친구들 자라가며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버 친구 한 명 한 명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